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개인화 되어야 됩니다. 그 개인화되는 키가 뭐냐면은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건데, 정확한 언약이 뭐냐? 정확한 언약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복음 자체가 없어서 망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하는 데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예를 만들어서라도, 포로를 만들어서라도, 속국으로 끌고 가서라도 오직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뭐냐? 바로 오직 복음. 그래서 어제 산업인 대회 1강 메시지 키가 결국엔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에요.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라는 자체가 정확한 언약인데, 정확한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오직 복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는 만큼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되는 개인화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화. 그럼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그래서 2강 메시지는 이제 콘셉트를 전달하라라고 산업인데 나왔는데, 콘셉트를 전달하라는 거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곳 중에 최고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기구와 최고의 조직으로 어딜 세우셨냐?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그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몰고 가십니다. 알겠죠? 엘리사와 엘리야, 모세, 요셉, 다윗, 바울, 디모데 다 어디 있었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곳에 있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서 다윗에게. 근데 대부분이 교회 살리는 데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절대 교회 무너뜨리는 흐름 속에 있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흐름 속에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 최고의 기구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해서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이뤄갈 텐데, 그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최고의 조직이 어디다? 바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몰아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교회화 돼야 되느냐?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다 찾을 만큼 여러분들이 교회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모든 행복과 만족을 찾을 만큼 여러분들이 교회화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화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예배 하나로 모든 답과 행복과 만족을 찾아낼 정도 되면 여러분 교회화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응답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현장화의 키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미 그러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가서 현장 뛰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현장에 대한 인턴십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신학교를 제가 이제 28살에 갔는데 28살에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 현장 다니면서 계속 저는 어디 속에 있었냐면 전도 현장과 전도 훈련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박 전사님 따라가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자하고 중직자하고 하나 돼서 전도 운동 펼쳐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어야 되는지 계속 전도 현장 따라다녔고, 그러면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계속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5분 이상 만난 사람한테 복음 제시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막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서 계속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저는 미리 봤어요. 많은 신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 가서 막 현장 이제부터 뛰어야겠다 하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현장을 본 거예요. 신학교 가서 뭐 했냐면은 내가 현장에서 본 거하고 신학하고 일치시키는 작업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들 이제 현장에서 보여진 일들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학 가지고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고, 그 신학이 얼마만 신학 가지고 어떻게 사람 살릴 거고 그 신학이 어떻게 현장화 돼야 되는지 그걸 신학교 가서 정리하는 거지, 신학교 가서 뭘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어떻게 현장 때 그렇게 안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이미 현장을 미리 봤어요. 그래서 저 군대 있을 때 모든 훈련 어떻게 받았냐? 다 전도 훈련 받았어요. 군대 있을 때 티막스 받았죠. 군대 있을 때 이제 71차 받았지. 군대 있을 때 왜 티막스 받았냐? 현장 가운데서 군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이 계속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뭔가 전도에 있어서 한계가 오는 거야. 근데 티막스 가니까 일꾼을 세우라 하더라고. 그 일꾼 세우고 그 일꾼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일꾼 중심에 있는 불신자 밭을 파고 들어라 그랬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다락방 하다가 생명운동 일어나는데 한계가 오는데 이제 그 답을 딱 찾고 현장 가서 이제 군대 현장 가운데서 조용하게 누리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포르투갈에서 유학생이 딱 우리 부대 안에 오게 된 거야. 근데 웬걸 이해가 랩넌트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팀업 속에서 답을 얻은 게 일꾼 찾아서 그 일꾼을 세워서 일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불신자 밭을 파고들어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 가지고 얘를 팀 사역에 세워가지고 이 주변 친구들 불신자를 계속해서 생명 운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전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71차 훈련 받게 되고, 군대 안에 제가 어떤 부대에 있었냐면 제 선임이 아니라 제가 모시던 그 소대장이 완전 사악해. 맨날 좀 시간 나면 우리 부대에 있는 애들 데리고 룸사롱 저녁마다 막 데리고 가고, 맨날 쉬는 시간에는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섰다도 하기 싫은데 애들 데리고 와서 섰다 시키면서 돈놀이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당구집 사장이거든. 당구집 사장인데 맨날 당구 내기 해가지고 병사들한테 돈 뜯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소대장이 써야 될 생지부를 제가 맨날 썼어. 그러면서 맨날 아침마다 커피랑 그 군대리아라 그래. 군대에서 햄버거를 군대리아 딱 하고 커피하고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소대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일 처리해야 될 것을 미리 내가 일 처리 다 보고 하면서 막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군대 현장이
우리가 GOP 안에 있었기 때문에 3명 이상을 그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는 부대가 한 30명이 다 이제 예배드리는 현장으로 갈 만큼 이 내가 있는 부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에 있는 군종은 알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 교회가 나갔으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부대 안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현장화의 키예요. 아시겠죠? 미리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대학 가서 뭘 공부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 이미 늦었어. 미리 보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못 봤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최고 빠른 시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현장화. 낙심시켜 드리려고 그런 말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에 대해서인데 여러분들이 절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를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 뭐냐?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구원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을 성취시키신 분이 성자 예수님. 그러면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는 전도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원이 전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은 참 복음 받을 자가 또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참 복음 받을 자를 참 복음 가진 자에게 붙이는 게 또한 전도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걸 이루는 성령의 인도, 이걸 이루는 절대 만남.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생명 받을 자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또한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은 제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이 만남을 이루는 게 바로 절대 만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도를 어디서 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데 전도를 오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도하려고 막 조급하고 전도를 막 급해하는데 전도는 우리가 더 급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급해하시는 사역이 바로 전도예요. 알겠죠? 문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하보다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전도하느냐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붙일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오해하니까 자꾸 조금 나오고 전도를 오해하니까 막 급하고 전도를 오해하니까 자꾸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한테 붙일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잖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근데 하나님 관심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붙일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참 복음 받을 자, 쉽게 말해 영적 문제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율법 가진 자한테 붙이면은 이 영적 문제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된단 말이야. 참 복음 받을 자,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신비 가진 자에게, 박애 가진 자에게, 종교 가진 자에게 붙이면 해결되겠어요?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참 복음 가진 자에게 붙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진짜로 참 복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누리고 있고 진짜로 순수하게 동기 없이 깨끗하게 있느냐, 그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운동 안 일어난다? 그거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거꾸로 뒤집어서면 하나님 계속해서 영혼을 붙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안 붙이시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 내가 마태복음 14절의 흐름 속에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가졌는데도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막 가졌다 하는데도 뭔가 자기 야망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예요. 일부러.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반드시 참 복음 받을 자를 참 복음 가진 자에게 붙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요한 제자를 신천지한테 한 붙이시겠어요? 중요한 제자를 저 하나님의 교회에 붙이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이시는 건데 이 사람을 요 사람에게 붙이시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참 복음 가지고 참 복음 누리는 자에게. 여러분들 동기 안 빼면 절대 안 붙이세요. 하나님 동기를 이루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내가 이 비밀 갖고 있으면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이단은 이 사람한테 붙여도 진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절대 안 붙이게 돼 있어요. 성원아 자면 안 돼. 복음 누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 사람을 붙이세요. 그럼 내가 할 거는 뭐냐면 진짜 참 복음 가졌냐를 질문해야 되고 참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질문해야 되고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느냐 그걸 질문해야 돼. 내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만남을 이루도록 하세요. 이 전도 이거 안다면은 내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이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안 붙이신다는 거야. 그거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불신자들이 망하는 불신자의 이력서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망하는 인생 스케줄. 그러면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우리의 올바른 동기. 이게 우리의 전도의 올바른 동기예요. 대부분이 막 전도 한번 해보려고 교회 부흥시켜보려고 지가 사는 사역 역사 일으켜보려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진짜 불신자들이 이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눈물과 탄식으로 전도하는 거지 지 야망과 동기를 잃어보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가 아닌 사람들은 되게 뭐하냐면은 조급해. 이게 전도의 동기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게을러. 그래서 조급하다는 거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급하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전도를 두고 설치게 돼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건 거꾸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속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만남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만남을 이루는 게 바로 전도. 또한 절대 만남을 이루는 게 바로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불신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똑같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원자에 있고 모든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속이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많이 제가 표현하잖아요. 지위고와 지위가 높던 낮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빈부귀천, 가난하던 부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어. 근본이 마귀의 자녀고 근본이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영적 문제 가진 건 똑같아. 그리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은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 아이도 소속이 마귀의 자녀고 그 아이도 어디 가운데 있냐? 원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원죄 아래,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눈이 시퍼렇던 갈색이든 검었던 피부가 하얗던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어디 속에? 이 속에. 그리고 고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쉽게 말하면 사단이 이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만든 문화를 따라가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 막 지금 벌 처한다고 난리죠, 그렇죠? 제사가 반드시 성경에 귀신에게 하는 거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자체가 곧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사하거나 막 굿하거나 고사 지내거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시대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실상 우상숭배 중에 최고의 우상숭배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하기 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시작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바로 나입니다. 나. 아시겠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는 모든 생각 우상숭배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기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뜻 따지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 내 마음 이게 딱 싹 다 우상숭배. 그리고 6장은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따라가는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 돈을 멀리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돈 필요하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돈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이 성공 중심으로. 그러니까 13, 16, 19에 이제 불신자들은 다 너나 할 거 없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우상숭배. 지금은 제사하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3, 6, 11과 13, 16, 19에 빠져 있는 우상숭배 흐름으로 지금 모든 세대들이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알겠죠? 절대 나라는 우상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게 최고의 우상숭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자신이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코로나가 팬데믹 된 시대가 아니라 지금 무슨 시대다? 정신병이 팬데믹 된 시대예요. 지금 이번 주에도 그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막 차가지고 막 들이받고 하는 그 영상 보셨죠, 그렇죠? 난 또 그게 남자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여자더라고. 30대 여자더라고. 자기 딸내미 그 100일장 하는 그림 편의점에서 제출하는 거 실수했다 가지고 보상금까지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차 들이받고 완전히 막 그래가지고 그 손해배상 청구되는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면 한 1억이 나오더라고. 그 물건 다 보시고 그 고치는 데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조절 안 되는 거의 뭐 그것도 조현병이 조현병. 그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 본인도 잘 알아. 근데 마음은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조절 안 돼. 알겠죠?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는 게 바로 정신분열병 시초예요. 그게 이제 좀 더 심각해지면 이제 완전히 분열돼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조현병 되는 거예요. 조현병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니까. 언제 어느 날 여러분들 사건 사고 당할지 몰라. 그만큼 정신적으로 정상이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 근데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되면은 더 그게 정신병 시대가 급속도로 이제 가속화된다 봐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그 정신병의 대표적인 예 나오잖아요. 꼭 귀신 들리면 이상한 짓 하고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남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컨트롤 안 되는 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지금 시대 본격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인 문제인데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많이 예를 들었는데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잖아.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뭐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이 유지 안 될 정도로 이성 문제에 빠진 거는 단순히 이성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알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 가난할 때도 있지. 근데 그 가난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실패시킬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된다. 그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육신의 문제들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뭐 몸이 아플 때도 있지. 근데 가문 대대로 몸이 아프면서 자신의 삶이 지탱 안 되고 가정이 깨질 정도로 몸이 계속해서 아프다는 거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 지금 중풍병이 걸렸는데 8절에 뭐라 되냐면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중풍병이 나으니라.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걸리는 것 또한 죽음의 일부분이에요. 왜 이 죽음이 다가왔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 때문에 이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대로 후대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후대한테 희한하게 대물림 되게 되어 있어요. 설리 자살했는데 그 가정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 무속인의 딸이야. 알겠죠? 설리가 맨날 뭐 이슈 받고 집중되고 악플 달려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문의 완벽한 영적인 대물림. 똑같이 악플을 받을 수 있지, 연예인들이. 근데 누구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누구는 완전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영적 문제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다 이 속에서 지금 멸망하고 있고 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의 올바른 동기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인화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죠. 늘 얘기하죠. 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하는데 뭐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확한 언약 가지고 복음에 오직 돼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을 텐데, 문제는 내가 개인화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는 키가 뭐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끌고 가서라도 오직 복음 회복하기를 원한 거고,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속국으로 끌고 가서라도 오직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할 때에만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언약 중에 언약이고, 이게 바로 컨셉이에요. 1강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걸 위해서 뭐 시스템이다, 플랫폼이다, 뭐 컨텐츠, 1강의 키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인생 사전에 뭐뭐 때문이라는 단어 사라져야 돼. 여러분들이 개인화되면 그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문제는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이 개인화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와 그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인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기구와 최고의 기관이 어디다? 바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너무나 잘 아니까 교회에다 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분쟁과 분열이에요, 분열. 알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어떻게 흔들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실패시킬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쓰는 전략이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끼리 계속 분쟁하고 분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계속해서 분쟁하고 분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에 교단이 200개나 넘는 교단이 많습니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왜냐하면 그 또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진짜 언약 전달하는 곳이 맞다는 또한 증거입니다. 알겠죠? 지상교회는 늘 싸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천상교회 가면 이제 앞으로 싸움이 없게 되는데, 지상교회는 싸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교회에서 분쟁하고 분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약속이 있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라. 거의 대부분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람 살리는 데는 굉장히 미련한데, 사람 죽이는 데는 얼마나 막 지혜로워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생각하면 소화가 되고, 사람 죽이는 생각하면 막 머리가 빨빨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사람 죽이는 데는 미련하세요. 사람 살리는 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속히 사단이 너희를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속히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기는커녕 속히 사단이 역사해 달라고 기름을 붓고 있어,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열에 쓰지 말고,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대열에 응답 받으세요. 아시겠죠?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2010년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박 전도사님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때마다 박 전도사님한테 일주일마다 전화해서 계속해서 포럼 듣고 말씀의 흐름들을 전달 받았거든. 그래서 군대에 있는데 갑자기 박 전도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어. 교회에 이제 문제 생겼다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라고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들 몇 번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결단했어요. 나는 교회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교회 살리는 대열에 응답 받을 것이다. 뭐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선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은 그때부터 시작했어. 사실상 선교대 매년 헌금을 매해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선교사님 한 분을 내가 돕겠다. 그때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박전사님하고 주남이 장로님하고 김석순 장로님하고 저하고 매일마다 이 본당 3층에 올라가지고 매일마다 교회 놓고 기도했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불신앙의 흐름들을 하나님 역사의 흐름대로 바꿔가는데 이제 그 정점이 어디였냐? 입당 예배였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불신앙의 흐름들이 싹 누그러지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 이루어지는지 봤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최고의 기구와 기관이 교회인데 대부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쓰임 받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살리는데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몰아서 여러분들한테 몰고 가실 거예요. 교회화 그리고 현장화.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삼원을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미리 준비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학업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부모님의 치맛바람 속에서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하게 돼 있어. 반드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여기서도 저는 이제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게 신학교 가기 전에 계속 전도 현장과 전도 훈련 속에 있었어요. 저와 동나이 때 선교사 훈련까지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5기초 훈련도 5 전도 합수까지 응답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저 계속 전도 훈련 속에 있었어. 그리고 전도 현장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미리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어.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논문 써야 된다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논문 쓸 게 이미 정해졌었어.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신앙 발판 10가지인데 그게 다락방 신학이야. 나는 그걸 놓고 논문 써야겠다 준비했어. 미리. 여러분들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사모늘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미리 보여주실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학원 간다고 거기서 성적 좀 잘 나와서 여러분 원하는 모의고사 성적 나오고 학교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자꾸 잘못된 성공 개념에 빠져 있지 말란 말이에요. 저렇게 해야 돼 반드시. 초대교회 마가다락.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가 절대 제자 되는 이런 3명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천지개벽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기존 신자 뭐 데리고 와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이 불신자를 로마서 16장에 절대 제자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 하는 여러분들의 학업과 미래가 돼야 돼. 그리고 빛의 경제응답. 그래서 헌금 규모도 좀 가지시고 여러분 전문성도 보존하세요. 이제 생명 걸 방향이 나왔다면 생명 걸고 여러분들 전문성 준비해야 돼요. 제가 자칫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공부하지 말라 이 소리 들리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요.
생명 걸 방향이 나왔으면은 생명 걸고 이제 공부하는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 주제입니다. 자활 렘넌트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앞으로 더 멸망하고 더 황폐케 되는 시대에 옵니다. 근데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 가진 렘넌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남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자활 렘넌트의 키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전도사님이 어떻고 그런 시간표는 이제 지나왔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렘넌트, 자활 렘넌트 요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절대 이 그림 놓치면 안 돼.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이거를 잘 못하면은 자꾸 내가 조급해져. 전도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자꾸 전도에 대해서 게을러져. 근데 진짜 안다면은 조급할 필요도 없고 게으를 필요도 없어. 하나님 철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나는 이 만남을 이루면 되는 거야. 자꾸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너무나 붙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누구한테 붙이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참 복음 가지고 있다, 참 복음 누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있어도 하나님 그 영혼을 무인도에다 갖다 붙이게 돼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인데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신비 가진 사람한테 가서 해결되겠어요? 율법 가진 사람한테 가서 해결되겠어요? 참 복음 가진 자한테 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무인도에 있다면 무인도에 보내서라도 하나님 구원받게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 안 하면 자꾸 뭔가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전도를. 그러면 내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받아야 될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증거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올바른 동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